에스겔서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이 너무 간단한 본문이고,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끝나지만, 에스겔이 구약 시대에 이 에스겔이 전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그 전체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의 의인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신약의 성도와 당시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 전체의 내용은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8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과 4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회복의 메시지에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다시 40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리면서 이 에스겔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에스겔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났고, 또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에스겔은 한 68번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신약에서 인용한 것 중에서도 45회를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 에스겔이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관한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 때는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성전이 파괴됨으로 새로운 성전인 예수의 몸 3일 만에 다시 회복할 그 성전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고 그 몸의 지체로 신약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전의 시대가 끝남으로 인해서, 또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무슨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 성전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신약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메시아의 시대에 그 지체로 옮겨지는 성전,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8장에서 성전이 떠난 그 성전은 구약의 성전이라면 40장에서 48장까지 회복되는 성전은 다시 형체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성전, 이 몸된 교회를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인 성전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은 에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 회복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고, 양쪽 생명나무가 12생명나무들이 양쪽으로 12생명나무들이 다 열매를 맺고, 죽음의 바다였던 그 사해에 다시 모든 만물이
생성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고 다시 계시록에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20장에서 21장까지의 이 계시록의 내용이 마치 생수의 강이 기록된 것처럼 이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전 시대의 예수의 그 교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에스겔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강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은 강한 산성이시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전 시대가 끝나서 하나님은 무슨 시대를 연다? 교회 시대의 그 성전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것이 뭐의 결론입니까? 에스겔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성전의 회복,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셔 성전의 회복을 나타낼 때 이 당시에 에스겔이 첫 번째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는데 그 형상 좌우 사방이 사람의 얼굴 같고 사자의 얼굴 같고 독수리의 얼굴 같고 소의 얼굴 같은 이런 형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퀴가 밑에 몇 개가? 4바퀴가 있더라. 그런데 좌측으로도 이동하고 우측으로도 이동하고 앞으로도 이동하고 뒤로 이동하더라. 그 바퀴에는 뭐가 달렸다? 눈이 달렸다. 그러면 그 눈이 달리고 바퀴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때 하나님의 임재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는 움직인다. 구약 시대가 끝났지만은 구약의 성전 시대가 끝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뭘 보여주고 있는 그 바퀴와 눈과 사람의 모양과 사자의 모양과 곰과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성을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신다.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있는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갔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더 큰 것은 뭐냐면 성전 시대가 끝남으로 인해서 무슨 시대를 열고 있다.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운 그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하고 구약 시대 때도 그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한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레미야는 동국에서 이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현장에서 에스겔은 어디서? 현장 밖에서 이 멸망을 지켜보고 또 멸망한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게 옮겨진다. 그러나 에스겔은 성전이라는 큰 성전에서 8장 11절에서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 43장 5절, 8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떠나는 건 11장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임재가 떠나버리지만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겠습니까?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조상들 때문에 멸망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다? 내 부모 탓이고 내 조상 탓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여러 가지 고난과 무고한 고난과 의의 고난과 육체의 고난과 불같은 고난과 마귀 고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 6가지 고난이 있을진데, 이 고난은 무고한 고난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한 연단도 있지만 또 무고한 연단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고 로마서 14장 12절에는 각자의 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자기 확증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확증한 죄로 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범죄했다, 범죄하지 않았다. 범죄했다. 어떤 범죄를 했냐?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범죄했다. 오늘 말하는 것들이 나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뭐가 떠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함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감해집니까? 감해지지 않습니까? 고통은 있지만 감해진다.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이 풀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오늘 이렇게 해서 죄 짓지 말라고 이거면 도덕 시간이에요. 이렇게 죄 짓지 말라면 어디에서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실질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 새 성전, 죄가 임하지 않는 생명나무가 사는 죽은 바다가 갈려진 내 마음이 지금 죽어 있으면 그 죽은 바다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뭡니까? 반드시 살리라. 이런 죄를 짓지 않으면 반드시 삽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가,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우리의 무고한 시험이나 육체의 시험이나 의의 시험이나 불같은 시험이나 마귀 시험 같은 이런 시험이 온다 하면 경감됩니까? 경감되지 않습니까? 경감된단 말이에요. 마치 3년 반을 날짜로 1281이라고 하는 것과 3.5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의
왜 3.5만, 3대 반만 권한을 받는다고 말하냐면 3.5는 작게 느껴집니까? 크게 느껴집니까? 왜 작아지겠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의 무고한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육체의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주일의 그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 여러 가지 고단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던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 우리와 다르다라는 의미랍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다른 본다. 돈을 죄라고 보고 돈을 복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권력을 복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권력을 죄로 보고 돈을 죄로 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때 복으로 사용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과해서 사용될 때는 돈이 많아도 복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고아를 돕고 나그네를 돕고 그러한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면 그게 복된 돈이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유익을 삽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자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 부인하는 겁니까? 돈을 부인하는 겁니까? 부인하지 않는 겁니까? 원래 자기는 돈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한다. 원래 자기는 권력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는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는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채우고 싶어요? 안 채우고 싶어? 채우고 싶어. 그래서 그것들을 뭘로 채우냐? 윤리로 채워. 하나님의 의의로 그것을 채워. 그러면 자기가 의로워지게 되는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기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종교야. 종교는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거야. 종교는 모든 인문학이나 모든 종교는 학식을 더하고 지식을 더해서 정말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실제 선합니까? 안 선합니까? 실제 선해. 그러나 그 본바탕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속마음까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누가 증명해 줬습니까? 구약의 백성이 증명해 줬다. 구약의 백성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도 의로워진다, 의로워지지 않는다. 은행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제일 어려운 게 음행. 그래서 음행은 오래된 누룩이라고 표현한다. 오래된 누룩. 인류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없어지지 않는 돈의 결핍, 행복에 대한 결핍, 이런 것들로 스스로 지식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고행을 통해서 50일 동안 다리가 죽을 고생을 하고 나면 자기가 지금 현재 받은 그 고난이 감해지겠습니까? 안 감해지겠습니까? 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에스겔 내용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구약이 무너지고, 구약이 왜 무너졌습니까? 자기 의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교회 시대로 옮겨가, 새 언약의 시대로 옮겨가. 새로운 파수꾼, 새로운 시대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36장에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마른 뼈가 힘줄과 피와 살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복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복과 마곡의 전쟁이 18장, 39장 나온 후에 최후의 승리로 40장, 마치 계시록 20장에서 21장, 22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장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뭡니까? 1장, 2장, 3장이 에덴에서 쫓겨가서 다시 40장에 생수강이 회복된 것처럼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새하늘 새 땅이 회복되는 것처럼 새 에덴이 창조되는 것처럼 에스겔은 그런 책이라. 그래서 모든 본문을 거기에 놓고 이렇게 봐야 된다. 아, 구약이 왜 이들이 멸망했는가? 그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하물며 포로로 잡혀간 그들도 뉘우쳤다, 뉘우치지 않았다.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뉘우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를 너희가 지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간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조상의 죄로, 우리가 조상의 죄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국에서는 에레미야에서 나와 있는 본국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 짓지 않고 있다? 짓고 있다. 누구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누구도, 백성도, 하물며 바빌론의 포로로 갔던 포로들도 속담을 들어서 조상이 이가 시리면, 신포도를 먹으면 그 자식의 이도 시다 라는 속담을, 여기서 속담은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마샬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파라볼레 라는 비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의 비유는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는 뭘 말하냐면, 이 말이 천국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는, 마샬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그 애의 이가 시면 그 아들의 이가 십니까 안 십니까? 안 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먹었으니까 아버지만 시는데, 그런 속담을 어디에 비교했냐면, 우리 조상이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과 평행선을 두었다는 거예요. 곧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라는 속담으로 그 속담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 속담을 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3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쓰지 못하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그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의 윤리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적인 내용이 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좋은 정의. 그런데 이 성경에 똑같은 부모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 속과 세상의 부모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 속에는 누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주님이.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는데 주체가. 그러면 세상에서 윤리적인 사랑은 누가? 내가 내 의로 부모를 사랑해라. 그것은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윤리의 기준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더 바른 윤리적인 법 질서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 법규를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잊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잊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쩔 때만 우리가 그 법규들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은혜가 떨어지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킨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구약의 이 성전이 몰락하고, 몰락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몰락했습니까? 언약이 몰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 하는 그 언약,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말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돼서 저 산성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언약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언약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언약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나님의 임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나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약이 멸망함으로부터 무슨 시대를 열었습니까? 교회의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교회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으면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구약의 백성들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 구약의 백성,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이 신약의 교회의 시대를 열린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나도 그때 믿을 걸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많을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열리면, 이 교회 시대가 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을 때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천국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천국 시대. 새하늘 새 땅의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 열린다면은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이 구약의 말씀도 다 맞고 신약의 말씀도 다 맞네 라고 천국 시대에 생수가 흐르는 12 생명나무들이 그 사해로 흐르는 그 양쪽에 흐르고 생수의 강이 넘치게 흐르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그러한 천국 시대가 열릴 것을 안다면 이 신약의 백성들과 이 구약의 백성이 함성을 지르겠습니까? 지르지 않겠습니까?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는 4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환상 2개, 회복의 환상 2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1장에 나와 있는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고, 또 한 환상은 8장과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 그 다음에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 그 다음에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나는 환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으로 이 에스겔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것이 중심이 뭡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몸된 성전, 천국의 몸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흐르는 생수의 강, 이것들을 다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살리라,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하는 그 말은 최종적으로는 무슨 시대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국 시대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성전 동편에서부터 새어나온 그 강물이 점점 무릎과 허리와 자기 키 높이까지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천국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결국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교회 시대 성도든 구약 시대의 이 멸망해가는 이 성도들도 오늘 현재, 오늘 본문은 오늘 현재라는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안 믿었던, 이전에는 인문학을 믿었던, 이전에는 철학을 믿었던, 이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악인이라도 현재 누구를 믿으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현재성을 가장 중요하게, 오늘 1절에서 9절까지는 현재, 네가 그 전에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었던,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믿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믿을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대적자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대적자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의의가 높아서 도저히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과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무기또의 전쟁, 아마겟돈, 하르 무기또라는 의미인데 그 무기돈 산에서 치루었던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전쟁. 낙과 곡괭이로 철갑 무기를 가지고 있던 그들을 무찔렀던 그런 전쟁이랍니다. 최후의 전쟁은 은혜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그냥 실제 힘의 겨루기입니까? 은혜의 전쟁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은혜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지키려고 한다면 뭐가 있으면 못 지켜집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지켜집니까? 못 지켜집니까? 지켜져. 자기를 부인할 때 지켜진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성전의 회복, 마름보의 생기의 회복, 그리고 3장에서 말하는 이 에스겔이 사명을 받을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말한 것은, 오늘 말한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해파되지만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그것이 교회 성전이든 교회 시대든 아니면 천국 시대를 이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하나님의 임재는 움직인다. 그러나 그 밖에 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심정을 관찰하십니까?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과 그 마음까지 관찰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임재가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않습니까?
아, 저건 불평해.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었는데 나에게는 임재가 없어. 공의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의 임재의 함께함과 떠나 우리가 무고한 고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무고한 고난을 받을 때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자라나듯이 좋은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뭘 바라보며 구약 백성 때 신약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천국 시대가 열릴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때 이들이 변했으면 좋을 건데 이 말씀들을 지켰으면 그들도 살았을 때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바라본 자들에게 얼마나 희망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쓴다 쓰지 못한다. 틀렸다 이 속담이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맹세는 하나님만 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맹세 못합니까? 우리 말에는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간이라도 있다. 맹세는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라 맞으면 맞다 라고만 대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 연약함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할지라도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나 아들이나 각자 범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다. 각자란 말이야. 각자. 죄의 개별성을 말합니다. 각자. 하나님은 각자 자기 학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단 말이야. 자기. 그러면 무엇과 대치됩니까?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몇 대까지 준다고 그랬습니까? 1000대까지 주고 벌은 4대까지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상이 죄 지면 4대까지 벌을 받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 의미는 죄의 연속성을 말하는 겁니까? 부모에게 보고 배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된 행동을 부모가 하면 자식이 복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에게 잘못 본이 되면 자식들이 쉽게 돌아오겠습니까?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쉽게 안 돌아온다.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각자 3대, 1000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가 기도하고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밀알의 씨앗을 열매를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1000대까지 복을 준다라는 것은 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1000대고 4대까지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 부모의 죄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개별적이다, 개별적이지 않다. 개별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면, 지금 여기는 이샤라고 남자를 의미하는데 당시는 당시에 이 사람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의인을 말한다. 의인은 뭐를 따른다? 공의와 정의를 따른다. 누구의 공의와 정의를 따릅니까? 자기의 공의와 정의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으로 공의와 정의를 쌓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본받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본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었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산 위에서 산당 제사를 지냈다. 높은 신령한 곳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산 위에서 재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자.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는 의인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 산 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을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할 때 눈을 듭니까? 부탁할 때, 도움을 청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을 바라보며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 눈을 듣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간음하지 않으며, 얼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는 건 뭘 말합니까? 이걸 야 너 미워, 때려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 갑질하는 것을 학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가진 구박과 학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살았을 때는 그 왕이 그들에게 잘해줬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오면서부터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까?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심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언약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생각하사 그들이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다. 그런 것처럼 약한 자를 학대하는 걸 말해요. 자기가 뭘 좀 더 알아.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악기를 잘하든지,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든지,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든지, 어떤 사람은 그걸로 상대방을 무시해야 된다,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로 무시하지 마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학대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기가 뭐 권력을 좀 쥐었다고 남을 학대하고,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차별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했습니까? 학대하지 않았습니까? 학대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9절.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한 번 읽어요. 31장이요? 네. 29절 30절. 자, 읽어보.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하지 않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할 때, 이들이 이때도 누구 탓으로 돌렸습니까?
죄가 다 조상 탓으로 돌렸잖아요. 자기들은 여전히 죄를 지면서도 여전히 죄를 남의 탓으로 돌렸다. 7절 다시.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고 빚진 자의 저당물, 이때 저당물이 대부분 그 옷, 겉옷, 그 다음에 맷돌은 먹는 거고, 이 옷은 뭐합니까? 밤에 추위를 피할 당시에는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저당물을, 겉옷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는데 돌려줬다 돌려주지 않았다. 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과 직결되는, 이건 꼭 겉옷과 맷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자들이라.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다. 누가? 좋은 일 했습니까? 좋은 일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8절. 이자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으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죄를 짓지 않다라는 것은 죄에서부터 짓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슈브란 하나님께 돌아온다. 죄로부터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재판한다. 판단한다. 진실하게 재판한다. 어떤 사람은 더 돈 많은 사람, 가진 자,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공의롭게 행한다.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란 말이에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 사람은 의인이라고. 4절에서 9절까지 의인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의인이지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라. 그런데 제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라고 했던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신약의 백성과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가는 천국의 백성의 조건입니까? 조건이 아닙니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이렇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부인됩니까? 나 부인할래 하면 됩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를 대속해서, 내 죄를 대속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다른 부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를 학식이 높아지고 윤리시간 500시간을 채우고 이 세상에 있는 문학전집을 다 하고 의로운 책을 다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 라고 많은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육체가 연약해지면 그 마음도 연약해집니까?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쓸 때 30대에서 60대 자기가 힘쓸 때 말이지, 힘없고 가치가 떨어지면 아무리 높은 지식이라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이어랑 옛날에 문화부 장관이었던 그 박사님은 이 인문학에 아주 인문학에, 철학이나 인문학에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쳐주는데 그분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연약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깨닫고 누구를 믿게 됐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죽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됐다.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집니까? 자기 의로 집니까? 예수의 의로 집니까? 예수의 의로밖에 질 수가 없다면 자기 십자가는. 왜 그러냐면 자기 결핍, 자기 그리움, 자기의 정욕 이런 것들로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못 집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고난을 짊어지고 없어. 뭐만 바라보게 됩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만 바라보게 된다. 인문학을 하고 이 세상의 철학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은혜가 들어오지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연기처럼 사라지고 남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는 끝끝내 나를 붙들고 있겠네.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나를 붙들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고 나그네를 돕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집니다. 그것이 성전의 회복이랍니다. 40장 마지막 장에서 하는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이 교회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천국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에스겔 인용이 신약에서 68번 인용하는데 45번이나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다? 계시록에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특히 20장에서 22장까지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뭘 바라보는 교회 시대와 마지막 천국 시대를 바라보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든 해석이 18장 해석도 19장 해석도 20장 해석도 20장의 장로들을 세 사람 장로들이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어떤 메시지를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거절해버린다. 이런 것들 이 모든 메시지는 다 무엇과 연관시켜 봐야 됩니까?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슨 시대도 열리지 않는다. 교회 시대도 아니면 마지막 천국. 이 신약의 성도들은 천국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언젠가는 이 교회가 막을 수 없는 이 교회 시대도 언젠가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적들의 침공이 4분의 1이 몰락하고 3분의 1이 몰락하고 모든 우주의 전체의 별들이 다 불똥이 터지고 하는 그런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지나면 최후의 전쟁 이후에 뭐가 열리게 된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열리게 되고 그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열리게 되고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보좌와 생수의 강이 흐르고 12 실과들이 양쪽에 열리게 되고 모든 생물이 에덴의 회복처럼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흐른 것처럼 이 에스겔에서는 뭘 바라보고 있다? 성전을 통한 성도의 올바른 하나님의 임재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그 에스겔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며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니 성전이 회복이 되면 우리와 함께 거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이 어디에서 왔냐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예수에게로, 예수의 영광의 임재가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올 때 뭐가 충만해진다? 은혜가 충만해진다. 그거 안 하면 주일에 왜 옵니까? 주일에 와서 이게 도덕 시간입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부인하고 죄성이 많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많은 육체의 정욕을 가진 그 죄성이 많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해요.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로,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로 움직였어. 구약의 성전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로, 교회의 시대에서 천국의 시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갑니까? 옮겨가지 않습니까?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임재가 오늘 내가 집에 있어도 내일 출근해서 회사에 있으면 나의 하나님의 임재가 집에 있습니까? 회사까지 따라옵니까?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 삶과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